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기쁨으로 힘있게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고개가 너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3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예배를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이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까지도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게 되고 그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선포한 이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요, 설교를 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설교 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 시간에 갔다는 걸로 봐서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기도드리러 예배를 간 것으로 우리가 추측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길에 베드로 일행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성전의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매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들어서 이 미문 곁에 나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뭘 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름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런 베드로의 선포 후에 그 사람은 곧이어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꿈일 수도 없는 것이, 이 사람은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매번 성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예배가 있거나 제사가 있거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미문으로 이제 데려다 놓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 그 한순간에 잠깐 일어났다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초대교회 안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눈여겨보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쏠리는 그 시선과 관심을 베드로는 거절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놀라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신에게 관심이 쏠린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신이 선포해야 될 대상, 자신이 높여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는 말이 참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기억이 났었는데요. 용호야, 네가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기도빨이 좋으니까 너가 뭐 이런 기도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봐. 네가 좀 기도빨이 좋잖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이렇게 농담처럼 하곤 했는데 당연히 가족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서 좀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저는요, 그 말을 듣고서 스스로 그래, 내가 좀 기도빨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맞아, 내가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읽었잖아.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왔었잖아. 내가 부모님의 사역을 찬양으로 열심히 옆에서 돕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라고 하는 그 당위성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어린 생각이 참 부끄럽고 아직은 참 이제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 묵상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생활을 잘하고 있고, 내가 남들을 전도하는 전도왕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 기도에 더욱더 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나의 그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이 그 축복의 이유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나를 부풀리게 되는 그 옳지 않은 씨앗, 그 교만이라는 씨앗이 심겨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와서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이 되거나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한 것이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십니까? 마치 왜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나 우리들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절 1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주목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높여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그 교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은 내가 무언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그 교만함이 심어져 있지 않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2021년을 지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었었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겠노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된 삶으로, 축복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결단이 있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만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성전 관리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불려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이 공회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렇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들을 경계하던 것도 이유였을 테고요,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막 그들을 추종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가장 거슬리게 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들은요,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말이 참 거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인데, 이것은요 또 사두개인들을 반발하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이 상황을 돌이켜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요 당연히 제사장이 있을 것이고요, 사두개인이라는 것도요 원래 사독 계열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다윗 당시대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대대로 성전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그 의미는 당연히 그들 주변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거나 궁지로 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이런 믿음의 도전이 지금 우리 세대를 잘 바라보면서 또 적용할 필요도 있겠죠. 베드로는 이 설교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처할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으로 인해 생길 그 어려움이라던가 불편함,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과 모습과 언행과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많은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되고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마치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었던 모습과 같은 그런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의 잘한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행실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고 놀라운 사랑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가, 그리고 내년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이 되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2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